보니까 분명히 설교가 아니라 강연인 거죠. 그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설교 앞에는 박수할 리가 없으니까. 우리 성경 말씀 먼저 한 절 읽고요.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로 4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로 4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아멘. 소개가 잘못돼서 제가 조금 교정을 하겠습니다. 뉴욕에는 퀸스라는 보로가 있습니다. 뉴욕은 5보로로 이렇게 시리가 되어 있죠. 여러분 아시는 맨하튼, 브루클린, 브롱스, 스테이튼 아일랜드, 그리고 퀸스가 있습니다. 그 퀸스라는 보로 안에 혹시 아시는 대로 플러싱이라는 시리가 있어서 플러싱에 우리 한인들이 많이 모여 삽니다. 저희 교회하고 이름이 비슷한 교회가 있기 때문에 조금 혼돈이 돼서 늘 좀 오해를 사는데요. 퀸스 장로교회가 있고 퀸스 한인교회가 있습니다. 비슷하죠? 예. 저는 퀸스 한인교회 담임 목사고 퀸스 장로교회 담임 목사는 최근에 바뀌어갖고 박 목사님이시고 이렇게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좀 오해가 없기를 바라고요. 저는 퀸스 한인교회. 근데 이제 퀸스 한인교회 그 이름 그대로요. 어느 지역이든지 우리 한인들이 이민을 가갖고 제일 먼저 교회가 세워질 때는 그곳 이름을 따서 한인교회라는 이름을 보통 짓지요. 그러니까 결국 퀸스의 제일 오래된 교회는 어느 교회일까요? 네, 맞습니다. 퀸스 한인교회가 제일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늙지 않았지만 우리 교회는 43년 된 우리 임마누엘 교회하고 비슷한 연약을 갖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제목이 거룩한 소통, 그리고 제가 맡은 제목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는 소통의 원리. 어마어마하죠? 제가 이 제목을 받고 이걸 어떻게 하지? 염려가 많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나름대로 이해하고 깨달은 바를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하니까 너무 그 제목에 시험 들지 마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저하고 함께 이렇게 한 40분간 같이 동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노처녀가 혼자 살다가 이제 그 아침마다 이렇게 걸어가는 그런 길이 있는데 거기에 펫샵이 있는데 그 펫샵에 그 동물들을 가끔 이렇게 밖에 전시를 해놓고 하는 그런 펫샵이 있었습니다. 이 지나가는데 앵무새가 늘 밖에 나와 있는데 그 앵무새가 정말 사람의 목소리를 흉내내갖고 그럴싸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근데 이 앵무새가 주인이 가르쳐준 대로 하는 건데 이 자매가 이렇게 지나가면 Hey lady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가다가 깜짝 놀랍니다. 사람이 부르는 줄 알고. 우리 쳐다보죠. 그러면은 이 앵무새가 그 다음 센텐스가 뭐냐면 You so ugly. 너 참 못생겼다. 그겁니다. 이게 새죠. 그죠? 사람이 아니라 새입니다.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매일 들으니까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나빠지는 거죠. 소통이 안 되는데도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참다 못해서 이 노처녀가 그 펫샵 주인에게 찾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많고 많은 좋은 말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가르칠 수 있냐고 좀 바꿔달라고 했더니 이 펫샵 주인이 참 죄송하게 됐다고 꼭 바꾸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꿨겠지 하고 이제 며칠 지난 다음에 그 펫샵 앞을 또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앵무새가 아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지가 뭐 지금 땡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분명히 이 펫샵의 그 앵무새에게 다른 말을 가르쳐줬다니까 궁금한데 자기가 일부러 슬로울리 이렇게 걸어가는데 아무 얘기도 안 하니까 궁금하다가 아무래도 이상해서 뒤를 딱 쳐다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앵무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You know 그러더라고요. 사실 이 그 소통이라는 것은 이 동물하고도 우리가 이렇게 소통이 되지 않으면은
엉뚱한 일도 벌어지고 하는데요. 이 소통이 참 중요하고 또 오늘날 우리의 화두가 지금 소통인데 우리는 믿는 크리스찬들이고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우리가 소통이 올바로 되어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통이 돼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형제로 이웃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올바른 소통이 이루어져서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기를 하나님이 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일을 고민하고 또 관심을 두는 것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를 돌아보면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소통의 부재입니다. 오늘 매스컴에서도 소통하지 못하는 정치, 소통하지 못하는 사회, 종교, 가정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올바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참으로 많은 갈등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서 세계은행 총재로 지명이 됐던 그리고 그렇게 인준이 된 김용 총장에 대한 기사를 접한 많은 사람들의 반응은 찬반이 물론 있지만 대부분은 다 찬성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의대 출신이 무슨 은행 총재가 되겠는가 하는 호기심 이런 것이 아니라 그가 대학 총장으로 있으면서의 어떤 그 성공 사례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고 반드시 그가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바라보고 있어요. 다트머스 총장으로 있었을 때 그의 성공기를 보면은 그가 소통을 성공적으로 한 리더십을 갖췄던 그런 분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 때문에 최근에 유튜브에 뜬 그런 어떤 한 음악과 관계된 그것을 봤는데요. 보신 분들도 혹시 있을 것 같은데 과거 학내 행사에서 래퍼로 변신을 해서 나온 동영상입니다. 가죽 잠바를 입고 징이 박힌 그런 그 자켓에다가 우주인을 영상케 하는 네모만한 그런 선글라스를 사각 선글라스 쓰시고 또 야광 팔찌를 막 끼고 그리고 자식벌되는 그 학생들과 함께 랩을 하면서 춤을 추는 그 총장 멋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소통에 호흡을 하면서 그 총장과 격이 없이 되니까 결국 그 대학이 성공적인 대학이 될 수 있었던 중요한 그 사건을 보면서 이 소통이 참 중요하구나 우리는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 몇 년 전에 한국의 촛불 사건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대통령이 곤욕을 치른 사건이 있었죠. 미국에 사는 우리들이 이렇게 보면은 미국과 한국의 교통 법규 차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자동차 몰고 나가서 사고 낸다고 징역 들어갑니까? 감옥에 들어가나요? 아니죠. 음주운전한 사람은 들어갑니다만 정상적인 사람이 사고를 냈을 때는 감옥에 가지 않습니다. 미국 교통법규에는. 그러나 한국 법규는 다르거든요. 그것에 대한 문제였어요. 진실 공방으로 그 문제가 풀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 중요했던 그 당시에 우리가 확인하고 중요했던 것은 소통을 무시할 때는 그런 엄청난 결과가 오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조시 스탠디라는 그런 목사님이 후배 목사님들을 위해서 책을 썼는데 목회 루키들이 첫 해에 범하는 그런 실수 10가지를 묶어갖고 책을 쓴 적이 있어요. 제가 그냥 브리플리만 얘기하면 not asking why, expecting calm, lacking of boundaries, treating ministry like a job, hiding from critic, avoiding conflict 쭉 나오는데요. 10개 중에 8개가 소통에 대한 얘기입니다. 루키 패스터, 처음 목회하는 사람이 실수하기 쉬운 10가지 주제를 다뤘는데 그 중에 8가지가 소통에 대한 것이라면 오늘날 목회에 있어서도 이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제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지 않을 것이고 소통이 중요하다. 그 얘기는 밤을 새워도 계속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그리고 우리 인간관계 이 소통이 올바로 이루어져야만 마치 모세혈관의 피가 잘 통해야만 건강한 육체를 유지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점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인간과의 소통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셨는데 특별히 창세기를 읽어보면 아담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담이 독초하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돕는 배필을 주셨습니다. 그 돕는 배필을 보자마자 아담의 반응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지금 제 아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제 아내.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으셨기 때문에 아담을 감동시키셨습니다. 소통에 성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독한 아담, 에덴 동산에서 홀로 있는 그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 꼭 그에 맞는 배필을 지어주시는 하나님이 보자마자 한눈에 반하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감격의 일을 하나님은 아담을 이해하고 아담을 아시는 하나님으로 소통의 성공을 이루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이 죄를 범하여 실패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범죄한 인간과 소통하기 위하여 노력을 아끼시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사건입니다. 인간 스스로 옷을 지어 입어봤자 그저 말라 비틀어질 그 나뭇잎,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며 또 우리가 해석을 붙인다면 제사라는 방법을 통해 끊임없이 인간과 대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채널을 여셨습니다. 또 구약 성경 우리가 쭉 볼 때 끊임없이 하나님은 인간과 소통하기를 원하셨고 그 대화의 채널을 여시려고 애를 쓰시고 그 결과 율법을 주시고 첫 언약으로 우리에게 옛 언약을 주셨지만 인간은 연약하여 그 옛 언약을 지킬 능력이 없고 이미 인간 스스로 그것을 파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새 언약을 주셔야만 했는데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서 우리가 보면은 그 사건, 그 주님이 주신 이 새 언약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새 언약의 차이점은 그 33절까지 쭉 읽어보면 제가 33절 후반부만 보면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옛 언약의 내용을 파기하시거나 내용을 없애시고 무시하신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그대로 있지만 그러나 그 내용을 심는 신비, 즉 돌비에 있었던 것을 이제는 마음의 비석에 새기는 방법으로 바꾸셨다는 거죠. 새 언약의 차이점은 그 언약의 내용의 차이점이 아니라 결국 내용을 담는 그릇의 차이라는 것이고 우리가 신약시대에 와서 그것을 이룬 것은 바로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이신 그 성령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가 성령 받은 자로 성령을 모신 자로 성령의 거룩한 자로 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성령이 아니고선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미 그 일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그 새 언약의 놀라운 축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민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성령을 기대하시고 하나님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또 그 성령을 통해 하나님과 교통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새 언약 백성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 그래서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을 아신 하나님은 또 다른 이 소통의 놀라운 사건을 이루시는데 그것은 마치 소통의 최고의 사건인데 그것은 바로 성육신을 통한 아들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그 사건을 통해 주님은 소통을 이루셨습니다. 이 일은 아마 내일 또 우리 각 강단에서 이 말씀이 선포될 줄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하는데 아주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이 인간,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인간이 되셨다.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국 옛날에 재래식 화장실이 있을 때 그 재래식 화장실에 지금 여름철이 되면 좀 묽어집니다. 그러면은 이게 좀 그렇죠. 거기에 뭐가 기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하늘까지 올라갔다 이게 가끔 뚝뚝 떨어지기도 합니다. 머리에 뭐가 뚝 떨어져서 보면 구데기가 있지요. 기억나시잖아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야 구데기를 좀 구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너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아 구데기가 한번 돼버렴.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용기 낼 수 있겠습니까? 근데 버러지 형상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여 구데기 같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주님은 버러지가 되시고 우리를 구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소통하신 것이고 우리의 심중을 아시고 우리의 폐부까지 다 아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고민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러한 그 하나님, 소통을 이루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렇다면 이 공동체 내에서 우리가 소통의 기쁨,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어떤 원리들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저는 이 원리라는 단어가 너무 무겁고 좀 저한테는 버겁기 때문에 조금 그 단어를 바꿔서 요소라고 이렇게 조금 단어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하고 또 깨닫고 또 목회하면서 교회 공동체에서 정말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꿈꾸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그 씨름할 때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한 7가지 생각하는 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물론 원리로 생각한다면 뭐 사랑이 있어야 되겠죠. 트러스트가 있어야 되겠죠. 또 리스펙트 해야 되겠죠. 휴밀리티, 이 겸손이 있어야 되겠죠. 뭐 우리가 아는 대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까지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면 정말 주님을 닮아서 올바른 소통을 이룰 수 있겠죠. 그래서 마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늘상 소통에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그러면 우리도 역시 소통에 문제가 없이 대화가 가능할 것 같지만 그거 좀 이론적이기 때문에 제가 좀 프랙티컬한 사이드로 7가지 좀 뽑아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달하라. 예.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알리시는 방법으로 선지자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근데 구약에 보면 선지자가 2가지죠. 하나는 참 선지자가 있고 다른 하나는 거짓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뭐 샘플로 든다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은 망할 것이다. 왜? 죄를 많이 졌으니까 망할 것이다.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그대로 선포하는 사람이 참 선지자였어요. 자기의 어떤 생각이나 자기의 판단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달한 사람이 참 선지자죠. 그럼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뜻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방은 우리보다 더 악한데 저 이방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럴 리 없죠. 그러니 이스라엘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그런 이야기를 서슴지 않고 했던 것이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이성적으로 보면 맞아요. 그렇죠. 그래도 이스라엘보다 저 이방 땅이 더 악하잖아요. 그래도 이스라엘이 좀 낫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그들의 논리가 타당한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방을 채찍으로 쓰시고 이스라엘을 망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과거 구약시대만 있는 해프닝이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성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논리로 보고 또 이성으로 윤리로 봅니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지옥 같은 거 있을 리가 없지. 오늘날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말하는 미시간주에서도 참 심각한 문제인데요. 그랜드 래피드라는 여러분 그 도시를 아실 텐데 캘빈 신학교가 있는 도시인데 거기에 어떤 유명한 목회자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이 많이 그곳에 모이고 있습니다. 10년밖에 안 된 교회가 10,000명이 넘어가고 있어요. 엄청난 일이죠. 그러나 미안하지만 거짓 선지자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이성과 논리로 증거하니 결국 그것은 거짓 선지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Let Bible Talk이라고 말씀대로 전하는 말씀이 말씀대로 전하는 그 일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을 때 건전한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읽죠. 시작. 공동체 내에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라. 이 공감대 형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소통의 첫걸음과도 같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성도들을 외면한 채 목회자나 혹은 몇몇 장로님들과 함께한 리더십이 어떤 주장만 앞세운다면 그 공동체는 건강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동체가 비전을 공유해야 될 것이고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심플리파이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충분한 대화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누구나 그 교회가 가는 방향을 쉽게 이해할 때 그 교회가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43년 된 교회, 지금 43년이 됐지만 제가 그 교회 39주년부터 이제 했는데, 그러니까 한 4년 돼 갑니다. 원로 목사님 35년 심우했던 그런 교회고, 과거에 그 교회의 밸류가 있고 뭐 이런 것이 쭉 있지만, 나름대로 이제 담임 목사로서 교회를 이끌고 가는 그 일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 교회 나갈 방향을 제시해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하면 간단하게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비전을 공유할까 고민해 갖고 2개로 줄였어요. 그리고 행동 강령도 2개로 줄이고 아주 심플리파이 했습니다. 그래 갖고 한 2년 정도를 이제 고민한 다음에 한 2년 정도 지금 프랙티스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요즘은 대표 기도하시는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들이 그 코어 밸류를 가지고 같이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 성도들이 이제는 다 메모라이즈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우리 교회가 나갈 방향은 뭐죠? 그러면 이겁니다. 또 그러면 행동 강령은 뭐죠? 그러면 이겁니다. 아주 이제는 쉽게 나옵니다. 제가 내용을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이나 혹은 필라델피아에 있는 교우들이 꼭 따라야 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만은, 저희 교회에서는 심플리파이해서 하니까 심지어는 고등학교 혹은 대학생 그 또래 아이들까지도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다. 별로 몇 년 지나지 않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밸류를 같이 쉐어하는 거예요. 공감대를 형성할 때 소외되는 자가 적고 그럴 때 우리가 더 건강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경청하라. 이 다툼이 아니라 다름, 디퍼런스. 다툼을 인정한다. 좀 많은 해석이 필요한 표현이었는데, 다름을 인정하자. 많은 경우 기독교인이 서로 다름에 대할 때 좀 우리가 어색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크리스찬들이 이제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런 거를 주로 잣대로 보던 습관이 있기 때문에 옳으냐 틀리냐라는 쪽으로 우리는 익숙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특히 우리 한인들이 여기에 더 부족한 점을 우리가 언어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다르다라는 말과 틀리다라는 말을 혼용해서 씁니다. 저 사람은 나하고 틀려. 사실은 다르다는 말을 하는데 틀렸다, wrong이라는 말을 difference라는 말하고 우리가 혼용해서 사용하는 민족이에요. 우리 언어에. 그만큼 우리는 다른